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아내 간통이 의심될 때 실행할 수 있는 의심의 소재, 그리고 제사 중 일종인데 의심의 소재라는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그 과정 중에 저주의 물에 대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의 간음이 의심됐습니다. 근데 증인도 없고 그 현장에서 발각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와 저주의 물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6갤런 정도 하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10분의 1 에바 2리터 정도 되는 보리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릴 때 특이한 것은 그 드리는 소재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심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이 소재가 정결제사나 기쁨의 제사가 아닌 죄를 드러내고 판별하기 위한 의심의 소재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준비한 후에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쓴물, 저주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쓴물을 손에 들고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맹세와 저주를 선포하죠.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맹세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의 맹세죠. 만일 간통이 사실이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을 때 이 저주에 대해서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 글을 쓴물을 빨아서 넣고 여인은 그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정말 간통을 했다면 몸에 저주가 나타나고 만일 간통을 한 것이 거짓이라면 그 저주의 물은 이 여인에게 아무 해도 없고 오히려 임신을 하는 축복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간음이 일어났을 때는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심으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즐기려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의심의 소재와 저주의 물의 의식이 모세에 의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과 내가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성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수치스러운 죄를 짓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임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이런 의식을 실행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역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웃집에 누구누구가 간음하다가 저주받았대. 이러한 루머가 아니죠. 이러한 사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겠죠. 모세의 선포와 이 의심의 소재가 실행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공동체 전체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고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원래 간통죄가 있었는데 형법 214조에 의하면 원래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간통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민사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간통죄를 짓는다 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이 가족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의 성결보다 우선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기는 그 결정이 가정의 거룩한 유지와 공동체의 성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찾아보니까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주제로 다루는 콘텐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거룩한 삶을 더 살게 되었을까요? 반대였겠죠. 개인과 사회 전반에 성적인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30에서 50%가 한 번 이상의 외도 경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혼 여성은 10에서 20%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 외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통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나 모세율법은 간통의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간통과 성적인 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간부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모세율법을 매일 들으면서 아마 간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나서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마치 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둘 다 죽일지니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호세아 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간음 또는 음녀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간음 같은 은유나 비유가 아닌 실제 간음과 음행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음하는 자의 집으로 무리지어 달려갔도다. 그들은 두루다니며 음녀를 찾는 자들 같도다. 실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영적인 간음을 지적을 했겠죠. 실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간음에 대한 형벌이 실행된 예는 성경에서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 죄의 소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결혼할 때 부부간의 사랑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간음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간음을 한다고 죽여야 한다는 그 말 아니고요. 적어도 간음을 하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징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거룩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이 억제되어지고 거룩의 파워가 사회를 지배하여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거룩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죄인을 죄에 짓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감미로운 속삭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이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간음을 싫어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너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 내가 지는 간음죄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핑계와 변명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된 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하여서 간음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공동체의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퍼질 때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간음의 죄, 잘못된 죄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막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경성함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란을 심으면 내일 그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으면 당장 회개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개하는 심령에 빛의 속도로 임하여서 회개한 모든 죄들의 그 근원을 정결케 하고, 그로 인한 영향력을 무효화시키고 그로 인한 저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자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회개한 모든 자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영향력을 바꾸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지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보았듯이 죄악의 결과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의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땅에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속히 수습이 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저녁 7시에 있을 유닉의 유나이티드 나잇을 통해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특별히 아이들과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유닉의 유나이티드 나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4월 10일에 준비하고 있는 선교 바자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선교 당일날 바자 당일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경비가 조달되어지고 선교지에 필요한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 바자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그들을 신방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암세포와 통증과 부종이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림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연약한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